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7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예언은사와 성령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예언은사 하나만 해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참예언, 거짓 예언, 또 거짓 예언에 가짜 예언도 있고, 또 마귀 예언도 있고 잘못된 틀린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깊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받는다.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각 교회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예언의 은사를 아십니까? 또는 믿습니까? 그럼 저는 믿죠. 당연히 있어요. 있고 믿어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예언이어야 돼. 근데 참예언,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을 받은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참예언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언이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언의 은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언의 은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일단 그 어떤 개론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얘기하기까지는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예언만 하더라도 초기 예언이 있어요. 초기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의 시작, 예언 은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는 민감해진 거는 맞고 맞는 것도 있긴 하는데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위험해요. 여러분이 어떤 예언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 본인 자신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여기고 본인은 예언을 하는데 그 분은 아직 초보 예언자인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이어도 우리가 목사님인데 뭐 거짓말 하시겠어? 목사님이니까 신뢰성 있어 그러는데, 목사님인데 초보 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예언의 그 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언을 받은 사람조차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예언 은사자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예언 은사자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나 예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50%는 맞고 50%더 틀리다,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예언 은사자라면 입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어느 날 짠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꿈을 통해 또 성령 음성을 통해 훈련을 하셔. 영분별.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예언의 은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언 은사 단독으로 존재하진 않는다고요.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꿈을 통한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은사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50%는 맞고 50% 틀린 것이 아닌 정확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에게 예언의 은사가 언제쯤 시작이 됐느냐? 저 20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50이 한참 지났는데 나이가 목회한 지 26년째인데 26년이 지난 이제서야 예언의 은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입술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5년의 과정을 저는 겪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왜 틀렸지? 이럴 때는 왜 맞았지? 이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훈련케 하셨다고요. 정말 수천 건 이런 사역과 상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이걸 통해 훈련을 했다고요. 그 가운데 다듬어졌다고. 그리고 예언이라는 게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그 예언이라는 그 부분 속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증거케 하는 앞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미래의 예언, 앞일에 대한. 우리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그 딸이 겸손하냐, 온유하냐, 충성되냐, 성품이 다듬어졌느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들 대통령 돼요. 우리 아들 뭐 재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엄청 큰 교회를 맡는 그런 목사님 주의종이 되어라고, 미래적으로 얘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릇.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을 때 또는 여러분의 예언의 은사가 시작되었을 때 예언 은사 이런 게 예언이구나 라는 거. 또 예언도 단기적인 예언이 있고 장기적인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 성취.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언 남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넌 이렇게 돼, 넌 이렇게 돼 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근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게 가짜 예언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고요. 또한 마귀 예언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본인은 뭐가 들리거든요. 자, 예언의 은사가 생기고 성령의 음성이 영의 귀가 있고, 보통 영의 귀가 열린다고 할 수도 있고 영의 입술이 열린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들려요. 육의 음성처럼 우리가 친구한테 친구야 뭐하니 잘 지내니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것처럼 육의 음성 전화 통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 음성이 들린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안 들어본 사람 못 들어본 사람은 그런 게 정말 있어 그러는데 어려워요. 제가 예언이라든지 체험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실한 목사님들이 있다고 칠게요. 진실한 목사님. 자, 30살 정도부터 전도사 이제 신학 대학을 입학을 해서 뭐 신학생을 하든 전도사님이 됐다고 치고, 자,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70살 은퇴한다고 치고 40여 년을 목회를 하고 진실한 목회를 하고 기도하는 분도 예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살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70살까지 40년을 진실한 목회를 했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귀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귀하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게 정말 있을까? 진짜일까? 그래요.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자, 근데 존재해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엄청나요. 이렇게 열심히 진실되게 해도 안 열리는데 쉽겠냐고요. 열망하고 갈망만 한다고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루시고자 하는 뜻 때문에 예언의 영,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허락받았어도 훈련받지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훈련받아야 된다고요. 기도 훈련, 믿음 훈련, 말씀 훈련, 성품, 인격 훈련도 있어요. 예언 은사자 중에 뭐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분들 있어요. 교만, 기고만자, 자기가 뭐 된 거에 착각 빠진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본인은 난 예언 은사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고서 예언의 은사자인데 싸가지 없는 분들, 교만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언 받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함부로 여기는. 근데 사실은 그런 권위도 없어요. 그런 예언의 은사 능력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초보 예언자 수준인데 뭐 된 줄로 착각에 빠진 분들 많더라고요. 예언의 은사자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가 온유한가 이것도 있다고요. 그걸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근데 그런 세계도 모르고 본인이 예언한다라고 착각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성취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예언의 성취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예언 은사자도 차등처럼 있어요. 마치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처럼 있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이렇게 등급도 있고 그 차별이 있어요. 얼마큼 멀리 볼 수 있느냐, 얼마나 깊이 볼 수 있느냐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달아보신다고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성품,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가, 하나님 한 번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충성된 성품도 갖지 않고 있는데 은사만 갖기를 원하고, 은사를 갖게 되면 나를 높여주겠지, 나를 갖다 뿔을 높여주겠지, 착각에 빠져있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는 예언 은사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신유 은사가 있으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이 되었는지를 달아보시고 훈련케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은사만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듬으신다. 그래서 낮아지고 낮추고 낮추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비워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 은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의 목표가, 그러니까 예언을 은사를 주시는 분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표여야 된다고요. 돈 버는 게 되면 안 된다고요. 예언의 은사를 한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님이나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수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를 또 오래 했네요. 자, 이렇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낮추셨어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 음성으로 때로는 꿈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뭐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 이 1시간 7강 하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도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런 음성과 하나님이 그 종, 마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정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처럼 그 입으로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고차원이거든요. 이런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왕에 대한,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이 나라에 대한, 아니면 한 교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어떤 선포를 할 때 또 그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자인 그 사람을 귀히 쓰시고 그 입술을 지키시고 그 뿔을 높이실 때에는 그 입술로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예언 영역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방향을 향해 가긴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예언 은사자가 되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당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미래적인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식당으로 따지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어도 인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식당을 개업을 해서 하는데 손님이 안 와. 어려워. 그리고 영업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식당 내려놓아야 됩니까? 다른 식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 다른 직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이대로 하면 적자는 늘어나고 더 어려워질 텐데 그만두는 게 답인 건지, 아니면 요 때가 어려운 때니까 좀 더 기도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확 잘 되는 역사가 있는지,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만둬야 되는지,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 실제로 존재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저에게는 이런 사례들이 제 개인적인 경험이든 아니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를 주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개인에 대한 예언적인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해결책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 속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또 우리가 깨닫고, 자,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또 안 될 거예요. 용기도 내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설교자로서,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만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만 했으면,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만 했어. 근데 나아가지 않았다면, 물맷돌을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나아가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 다윗이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 행함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행함이 있다고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언약에 대한 행함이 있다고요.
그냥 되겠지. 알아서 골리앗이 꼬꾸라지겠지가 아니라고요. 꼬꾸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던진 것은 작은 물맷돌이지만 그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내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창한 데만 골리앗을 무너뜨려라. 나는 키가 170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3m가 되고 근육질에 골격에 백전백승 용사에 저 나라의 영웅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거창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공부해라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면허 따라하는 것도 있어요. 예언 중에는 운전면허 따라, 자격증을 따라,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착해져라도 있어요. 온순해라. 넌 성질이 급하구나. 넌 너무 성격이, 너는 다혈질이구나. 성질을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그 사람 성격, 성질을 온유하게 바꾸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복은 안 주시고 응답은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만 주십니까? 원망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깨닫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내게 충고를 하면요, 사람들은 성질을 내요. 심지어는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좋은 의미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질을 내요. 다른 교인과 관계 속에서 섬겨야 돼요. 그러는데 자기가 막 잘난 것처럼 저 집사는 어쩌고 저 집사는 어떻고 마음에 안 들어. 막 비판, 판단하는 거 바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만 왕따 돼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런데도 왜 내가 바른말 하는데 날 왜 안 알아주지? 목사님은 왜 안 알아주지? 저 권사님 집사님들은 날 왜 안 알아주지? 하고 스스로가 왕따되고 스스로가 소외되다가 이 교회 별거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각 교회마다 이게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가면 달라질까요? 다른 교회 가면 와 떠받들면서 이런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까?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언연사도 마찬가지고 은사가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낮출 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적인 예화를 많이 들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 개척을 처음 하고서는 그 전도사인데 저랑 뭐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서류 같은 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만났던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제가 개척 자금을 조금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야, 이게 나는 전도사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입장인데 나보다 한참 선배님이고 내가 속한 교단의 가운데 어떤 직제 속에서 어떤 실무 사역을 하시는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님이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 돈이 진짜 없으면 모르겠는데 없어요라고 거짓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있는데요 뭐 그러면은 뭐 개척 자금인데요 그러면 근데 이분이 또 뭐 한 달만 쓸게 그리고 금방 갚을게. 야, 이게 저도 그때는 나이가 이제 막 30 정도 지나가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하고 다 순수했어요. 저 지금도 순수해요. 근데 그때도 순수했어요. 더 순수했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순수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보처럼 저는 아멘해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드렸어요. 야, 근데 돈을 빌려가서 안 갚네요.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은커녕 안 주시네요. 2달이 지나갔는데도 안 주시네요. 그리고 나만 보면 이렇게 뭐 교단 소속이니까 어떤 교단에서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모임 가질 때마다 피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그 도움 필요한데요. 이렇게 피해요. 이런 거 한번 목회자 아니더라도 겪어보셨습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인생 경험 있으니까. 이거 곤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내게서 이제 돈을 뜯어갈 목적이었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개척할 때 내가 조금 힘 좀 써줬지. 힘 써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서 in my pocket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개척교회 전도사 그 돈이 개척 자금의 전부인데 그거 가지고 교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야 될 거 많은데 그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데 가슴이 문드러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가슴이 문드러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누구 친구 돈 빌려줬다가 부모 친척 고륙 돈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정말 그 사람을 미운 증오도 생기는 거 있잖아요. 싫고 밉고 인간관계 깨지고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돈 빌리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교인들한테 절대 교인끼리 돈 빌려주고 갚는 거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자기들끼리 빌려주고 하다가 문제 생기면 나한테 목사님 누구 빌려줬는데 그분이 안 갚았어요. 그분이 갑자기 교회 안 나와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그때는 어리석었고 어렸기 때문에 빌려줬는데 그래 울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인데 이 선배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얼버무리려고 하고 하나님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해달라고. 돈 필요합니다.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안 주려고 합니까? 확 하고서는 순진한 이 고한영 전도사가 만하게 울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예언의 은사도 성령 음성이 있다고 해요. 성령 음성. 귀에 들리는. 너무 울고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아신다고요. 그 들어주신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알려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성령 음성, 하나님 음성이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얘기해라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있잖아요.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직제 안에 보면 더 높은 분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직제, 뭐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이 사람이 석이면 총무가 있고 총무면 그 더 높은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더 높은 분 있어요. 감리교면 감리사가 있고 뭐 감독님이 있고 이렇게 높은 게 있다고요. 더 나이도 많고 더 직분도 많고 더 높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것도 용기예요. 왜냐하면 별로 아는 분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친하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내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이 돼. 용기가 안 생겨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더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또 내가 이렇게 뭐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저도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 내성적이에요. 누가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귀신 축사하고 그런 분이 무슨 내성적이시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 내성적이에요. 사람 앞에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땐 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꾸 걱정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 소속한 교단의 지방에 모임이 있었어요. 있는데 마침 그 교회에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창가에서 이분하고 나이가 한 30살은 차이 날 거예요. 이분은 지방계가 아니라 교단에서 제일 높은 감독님 같은 그런 직위를 갖고 되게 높은 분이에요. 그냥 일반 목사보다 한 100배 높은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분인데 엄청 나이가 많은 분하고 두 분하고 딱 어떤 잠깐 무슨 보고하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분 대하는데 쩔쩔매는 높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까마득하게 젊은 30살밖에 안 된 고한영 전도사가 뭔 용기가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할 때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라 라는 얘기가 딱 하니까 그 타이밍 진짜 저 얘기하다가 딱 떨어지면 뭐 10초 20초만 해도 이렇게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쭉쭉 성큼성큼 다가가더니요.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분 감독님을 말하는 인사라는 게 아니라 감독님 옆에 있는데 그분에게 가더니 목사님 저 얼마 빌려주신 거 언제 갚으실 거예요? 세상에 엄청 당황해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높으신 분이 감독님이 뭐라 그러냐면 돈 빌렸어? 아니 전도사한테 돈을 빌리면 어떡해? 빨리 갚아줘야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서는 예 하고서는 그냥 나왔어요. 다음날 입금됐습니다.
다음날 주시더라고요. 있었어요. 돈을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저의 일화를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자, 이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 속에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았다든지, 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그만둬야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좀 더 애쓰고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고민이 있잖아요. 뭐가 답인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때 여러분이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예언사자한테 헛쭈루루 달려가서 어떤 뭘 해야 됩니까?로 묻기만 먼저 하지 마.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도를 먼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작정 기도를 하시라고요.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하셔요. 눈물 기도를 하시면 꿈을 통해서든지 귀를 열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너한테 돈 빌려간 이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 있는 데서 이 얘기를 얘기해라는 식으로 알려주신다고요. 알려주신다 그래도 용기가 없다면, 아까 제가 다윗 얘기했지만 다윗이 만일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물맷돌을 돌리며 나아갔고 싸웠다고요. 나아갔다고요. 그래서 그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졌다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빼서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3m 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봐라 이런 시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많은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예화가 많죠.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으셨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예언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예언 사역을 하셨고 예언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30년은 넘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어떤 사역을 통해 제가 많이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어느 중학교를 나왔는지 아신다고요. 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픈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아시고요. 빨간색 좋아하는지 노란색 좋아하는지 그런 색깔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성품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과거 이런 거 다 아신다고요.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장님이 저희 어머니가 한참 예언사역 하실 때 제가 수행해서 특히 제가 운전을 해서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거기에 가면 막 사람들이 그때 어머니 만나는 게, 왜냐면 그때 보면 대한민국 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언 은사자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니까 그분 여기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 들어갔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받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10명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다들 적어도 권사님들 좀 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분,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인가 봐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나름대로 한 시간 짧다 보니까 5분, 길어봐야 20분 이내고 5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저희가 아들이지만 운전을 해서 왔고 또 밖에서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안내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딱 제가 겉모습을 보니까 되게 누가 봐도 기도 진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의 모습, 그리고 이분은 권사님인데도 권사님 된 지도 한참 됐겠구나 할 정도로 인품 있어 보이는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권사님인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에도 덕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라는 얼굴. 옷도 그렇게 귀품 있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고한영 전도사가 영의 눈, 이게 육의 눈 이런 게 열리질 않아서 사람 겉모습만 보는 게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들어갔는데 5분은커녕 1분도 안 돼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시길래 아니 방금 들어갔는데 왜 바로 나오세요? 그러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얘기해. 뭐가 신기한데요? 라고 하니까 다른 분은 또 이분은 금방 나왔으니까 다른 분 상담하러 들어갔고 이분하고 제가 잠깐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냐면 아니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지를 어떻게 아실까? 그때 한 50대 중반쯤 되는 이 분인데 이분 제 눈으로 볼 때는 권사님 같아 보였다고요. 그리고 되게 신앙생활이 많이 있는 분 같이 몸이 그렇게 얼굴이 옷이 이렇게 보였다고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핵심적으로 너는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이 없느니라 하시. 그 놀래는 거야. 뭐냐? 어머나, 저 진짜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대요. 뭐 10대 때, 어린 나이 때 무슨 뭐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대, 성탄절 행사한대, 거기 초코파이 준대 가본 적 없대요.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대요. 아니면 뭐 친척들 간에 결혼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친척 누가 교회 믿는 분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결혼하니까 교회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도 교회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어린 날에도 가본 적도 없고 청년 때 전도 받아서 간 적도 없고 지금 5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이 없대요 본인이. 근데 그걸 어떻게 저분이 알까라고 되게 놀라요.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더 놀랬다고요.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신다. 저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간 거예요. 제가 깨달아간 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이 없는지 딱 3번은 넘어갔다 왔는지 거기에 한번 어렸을 때 넌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 한번 갔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남자분 같으면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남자분들 군대 가면 초코파이 먹으려고 종교행사를 갔다 오거든요. 그럼 초코파이 줘요. 초코파이 하나랑 요구르트 하나 주거든. 그거 먹으려고 교회 가요. 근데 너는 청년 때 군대 너는 훈련 받을 때 너는 그 훈련장에 훈련소에서 너는 한 번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다 왔지 않냐 이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얘기다. 그리고 그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자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예언의 영이 있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필요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랬대요. 너는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교회 문턱을 넘어가 보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등록하면 다음에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말해주마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나 봐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나 들었다고 그냥 그분 나와서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이 없는지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되게 신기하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신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 사역이지만 그 얘기하자면은 아주 오래돼 20년 됐어요. 20년 정도 됐는데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신학 대학교를 졸업을 직전인 분 4학년 졸업 직전이고 20년 전에는 졸업하기 전에도 개척하는 분 있었고 대학원 나오지 않아 신학대학원 나오지 않아도 신학대학만 졸업해도 바로 개척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목사님도 될 수 있었던 그 시절인데 이분도 그러겠죠. 그 군대는 갔다 왔고 대학 졸업하는 그 무렵이다 보니까 개척에 대해서 막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 소속해서 하는 중에 개척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이분의 질문이 뭐냐? 저의 목회지는 어디 있지요? 물론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어요. 저의 목회지는 어디 있지? 이분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대학교 이제 뭐 한두 달 뒤면 졸업을 하는데 개척하자마자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초빙합니다. 오세요. 그리고 뭐 월급도 다 많이 주면서
담임 전도사로 개척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교회, 나를 막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여기 오시옵소서 하는 교회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면서 저 혹시 예언한다고 하는 이순자 목사님 예언한다는 그 예언 은사자인 분 찾아가는데 그분 되게 유명하다는데 찾아가서 물어보면 너는 어느 지역에 어느 뭐 무슨 지역에 거기 가면 거기에 너를 기다리는 교인이 있을 거고 몇 명이 모여 있을 거고 거기서 개척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막 그 기대에 부푼 거예요. 막 왔어요. 근데요. 상담실에 들어가서 그분이 들어갔다가 몇 마디 나누고서는 그분이 되게 나올 때, 문 밖으로 나올 때 제가 상담 잘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걸 어떻게 아실까요? 되게 신기하네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지가 어디 있는지, 거기 개척하면 어느 지역에 하는지, 거기 가면 자기를 청빙해줄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너는 신학대학 졸업반이 되어서 지금까지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성경 1권 1독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 1독도 안 해. 어찌하여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신학대학 졸업반인데 성경 1독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혼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다른 교회 전도사도 하다 보면 설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동부 설교든 청소년 설교든 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1독 한 번도 한 적 없대요. 와. 구한영 전도사는 신학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3 그 겨울에 저는 일독했거든요.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한 번은 읽고 가야 된다. 또 성경 퀴즈 시험이 있어요. 그 신학대학에서는 이게 또 별도 시험으로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시험 탈락하면 학력고사 시험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성경 읽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들어가서 내가 신학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한독은 더 해야겠다 싶어서 1학년 때 한 번 또 읽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한 번씩은 읽었다고요. 또 4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저는 이제 그 4학년 졸업하고 군대를 갔지만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4학년이라는 그걸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읽어야겠다 싶어 또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 입학하기 전에 공부했든 졸업하기 전이든 읽는다고요. 심지어 저는 군대에 갔다가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쯤 돼서 또 성경 일독을 했어요. 왜냐면 병장이 되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시간 남으면 성경 읽을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은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이제 졸업반이고 이제 곧 개척 나가야 될 상황인데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분은 그냥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경 일독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대학 1학년만이 아니라 청소년 때에도 청년 때에도 안 읽었고 신학생 때도 안 읽었고 지금 전도사 때도 안 읽었고 졸업반인데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실까라고 되게 신기하면서 그러더니 원장님이 성경 일독하고 오면 상담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와 내가 성경 일독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신기하다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집으로. 난 그분이 내가 성경 1독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 신기하면서 가는 그분이 저는 신기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래요. 내가 교만한지도 아시고 겸손한지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냥 오직 한 분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거 하나만 해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고 예수님께 충성할 이유가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사명자들이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성공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능력받는 것도 그게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언 은사. 목적은 한 분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심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아신다. 자, 이렇게 예언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적절하게 하시는 우리 이순자
목사님도 이제 고한영 목사를 마음을 힘들게 하던 그런 사연들도 있는데 그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자, 그때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되게 어려웠었고요. 교회가 굉장히 경영이 힘들었고 또 교인들도 많이 적은 숫자였고 힘들었는데 여름날이 찾아왔어요. 휴가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왜냐면 휴가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짜 그동안 모아놓던 돼지 저금통도 잡고 뭐 해서 간신히 그냥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 이순자 목사님이 고한영 목사 어머니다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 친척 형제들 가족들 이제 같이 해가지고 갑시다, 갔다 옵시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또 휴가비가 많나도 그래도 2박 3일이라도 갔다 옵시다 해가지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긁어 모아서 그래도 펜션을 잡고, 근데 여름에 잡으니까 펜션비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펜션도 잡고 갔어요. 자,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어려운 때였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그 여름날에 휴가, 바닷가로 휴가 왔으니까 휴가를 잘 보내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이 펜션 사장님 주인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 펜션 사장님이 제 차에 봉고에다가 고춧가루, 말린 고춧가루를 자루째 막 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우리 그 잘 말린 이 태양초 고추 사셨어요. 100근을 사셨대. 100근. 저희 교회에 100근 필요 없거든요. 한 20근, 30근이면 고추 담거든요. 김치도 담고 하고 먹을 거 필요한데, 그 태양초 고추가 막 잘 말려져 있는 게 탐이 나셨는지 나한테 구하지도, 교회에 고춧가루 살려면 담임 목사인 저나 담임 사모인 제 집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그 필요한 만큼 사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교회도 어렵고 교회 재정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 힘들게 그 휴가를 왔는데 일을 벌리신 거예요. 돈이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게 뭐 한 근에 15,000원이었나? 근데 하여튼 100근이면 150만 원 아니에요. 교회 한 달 거의 재정 같은 돈이었어요. 와, 너무 큰 돈이 그것 같다 하는데, 아니 돈이 없이 이 휴가를 왔는데 간신히 휴가 비용으로 뭐 사 먹을 돈, 기름값 할 돈, 펜션비에서 간신히 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게 15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해결하냐. 갑자기 그 일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주인 앞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어머니는 아니 우리가 샀는데 뭐 이런. 야, 여러분 이런 식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수중에 현금이 없고 여기 그 펜션을 거의 한 뭐 8년 9년 매년 왔었고, 8, 9년 왔다 보니까 저희 얼굴 심지어 차까지도 기억하고 주인장이 되게 반갑게 맞이해주신 분이다 보니까 믿고 실어주시고, 그러면 계좌 알려주세요 하면은 제가 올라가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실었고 올라오는 내내 그 고춧가루가 차에서 진동하는 우와, 고춧가루, 잘 말린 고춧가루 뒤에다가 잔뜩 실어 놓은 거에 그 고춧가루 냄새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걸 싣고서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자, 그리고서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일 이 돈을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그동안 저축했던 우리 집을 위해서 했던 적금을 깼어요. 그리고 적금도 깼고, 그 다음에 집에 우리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돌반지, 뭐 이렇게 백일 반지, 돌반지 모은 거 이제 그거 다 팔았어요. 반지라고 생긴 거 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적금 깼고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또 집에 휴가 갈 때는 큰 돼지 저금통이었고 작은 돼지 저금통장 있는데 그 돼지 저금통장 다 깨가지고, 그때는 막 1원, 요즘 1원, 5원도 보기 힘들지 않아요? 10원도 보기 힘들고 50원도 거의 보기 힘들지 않나요? 50원도 있고 10원도 있고 1원도 있던 시절이에요. 그 돈까지 다 해서 은행 가가지고 다 바꿨어요. 그래서 기어이 교회 재정은 어차피 빵원이었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적금까지 다 깨가지고 그 돈을 맞춰서 그 다음날 온라인으로 송금해 드렸어요. 자, 요까지도 그렇다고 치고. 자, 했는데 어쨌든 교회 돈이 씨가 말랐어요. 교회 재정 씨가 말랐어요. 한 달 교회 재정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이 없었다고요. 거기다가 고한임 목사 가지고 있었던 모아놓던 돼지저금통 적금 넣던 거 몇 년 동안 적금 넣던 거까지 다 깨가지고 그 약속, 어머니가 그 펜션 사장님하고 한 약속, 샀고 주겠다고 한 약속을 제가 대신 지키느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돈을 갚아버렸다. 보냈다고요. 근데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 정말 그 충격이 와요. 교회 한 달 재정 해당되는 돈을 거기 쓰고 나니까 교회가 충격이 와요. 저희 개인 집으로도.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저를 도와서,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를 도와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어머니가 뭐 외부로도 상담 나가고 하시면 제가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2주에 10만 원씩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래도 왔다 갔다 교통비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10만 원씩 드렸는데, 교회 돈이 씨가 마르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재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보니까 정말 피 말리는 시간에 한 달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4주, 그리고 원장님한테는 2주에 한 번씩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 드릴, 만 원도 드릴 여력이 없어서 한 달 동안 2주에 한 번씩 줘야 될 돈 20만 원을 못 드렸어요. 교통비를.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이 고춧가루, 제가 그 기억을 지금까지 고춧가루 사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고춧가루 사건. 그때 저희가 갔다 왔던 해수욕장이 태안인데, 태안 바람 아래 해수욕장 고춧가루 사건. 잊을 수가 없어. 자,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이순자 목사님이 하나님께 막 고한임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아들인 저를 욕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순자 목사님 예언자잖아요. 예언의 은사자인 이순자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2주에 한 번씩 10만 원씩 교통비 줬었는데 한 달 동안 빼먹고 20만 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막 하나님한테 못 떼먹었다고, 줘야 될 돈도 안 준다고. 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어머니가 한 행동 때문에, 맘대로 한 행동, 고춧가루 100건 넘게 사는 것 때문에 아주 교회 재정이 다 마르고 내 개인적으로 다 말라서 우리 가족 온 전체가 그 돈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면서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주는 10만 원, 한 달 동안 2번 20만 원 안 줬다고 막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막 울고불고, 못 떼먹었다고, 아들이 돼가지고 자기 엄마 교통비 주는 것도 빼먹었다고 해서 막 욕을 했대요. 이거를 왜 제가 알게 됐느냐, 그 다음날 어머니가 와셔서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리고 사과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막 나에 대해서 욕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돼가지고 2주간씩 10만 원씩 줘야 되는데 한 달 동안 20만 원 돈 떼먹고 돈도 안 준다고 하면서 막 나에 대해서 욕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욕하면서, 고한임 목사 아들이니까 욕하는 거예요. 아들인 고한임 목사 욕해가면서 아들이 돼가지고 돈도 안 준다고 하면서 막 욕해대고 앉아있는데, 기도로서 나에 대해, 아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원장님한테 하나님이 혼내시더래요. 뭐냐면, 너 때문에 교회에 돈이 말랐단다. 너가 저지른 일을 고한임 목사가 감당하니라고 교회 재정이나 다 말랐단다. 고한임 목사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하고 피 말리게 지금 시군하고 있지 않느냐. 그 고춧가루 값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혼냈대요. 원장님이 기도하다가 고한임 목사,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통비 10만 원도 안 주고 막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너 때문에, 네가 못 받은 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너가 벌인 일 때문에 고한임 목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지치고 피 말리고 했는지 아느냐? 넌 그걸 아느냐? 하면서 너 때문에 힘들어한단다 하면서 하니까 원장님 깜짝 놀래가지고, 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 때문에 날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 그 고춧가루 150만 원이 넘는 그 돈 해결하려고 교회 재정이 씨가 말라서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자기 자신도 교통비를 못 줬구나 하면서 막 그때 반성이 되니까, 제가 교회로 오니까 잠깐 미안했어.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께 혼났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집에 가려고 그럴 때
눈에서 눈물이 시큰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춧가루 값도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지 저희 어머니인 이순자 목사님으로 인해 생겨난 이 사태, 태안 고춧가루 사건, 이 사태로 인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너 때문에, 네가 벌린 일 때문에 고한영 목사 힘들구나, 고한영 목사 적금도 깼구나, 돼지저금통도 잡았구나, 그래서 너 그 교통비 못 주는 거란다, 그래서 너 때문이란다 라고 내 대신 혼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긴 세월이 지났는데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춧가루 값도 아시는 하나님이 저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 있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기도 조금 해보고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전도사 얘기했지만 너는 성경 좀 읽어라 그거예요. 그 전도사님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졸업반이 돼가지고. 마치 문제는 그 사람한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봐라.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봐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택함받은 그런 주인공들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고 그거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챌 때는 더 큰 나라가 와서 징치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케 하고 열국을 두려움을 주어 지키시고 이런 거 보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늘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든 역대 상하든 보면서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주의 종이라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기도해야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야지, 이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능력만 받아야지, 예언의 은사만 생기면 막 교인들이 막 몰려들고 막 교회 커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한테 예언을 받으셨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예언의 은사와 또 제가 직접 들었던 또 저희 어머니인 이순자 목사님을 통한 예언의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많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겪은 예언적인 사례, 예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 상담이든 예언의 은사의 사역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 목회하는 그런 사역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음성이냐, 예언의 은사가 내게 해결하시, 하나님이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재정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요. 해결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음성이 들린다고 해요. 성령 음성, 예언, 하나님의 음성, 성령 음성이 들려서 해결하신다.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내일 교회가 부도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교회 부도나면 어떻게 교회 문 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막 엉엉엉 울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일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일이 교회 부도라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까지 다 뺏기는 거라고요. 은행에 뺏기는 상황이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돈이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그때 교회가 재정으로 따지면 한 달에 300, 200, 300이 안 될 거예요, 재정이. 그러니까 한 주에 적게 들어오는 재정 수익이 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좀 많을 때는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달로 따지면 200에서 300 사이인 교회 규모예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막아야 될 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저는 신용불량 직전인데 없어요. 돈도 10원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 울고 막 너무 기도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 5장 6부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창자 끊어지는 절규의 기도를 하잖아요. 실신해요, 사람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울고 기도하다가 그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제가 그날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2시까지 그냥 자버렸어요. 그냥 오늘 망하든 말든 난만 기절해 버렸어. 아예 그냥 하나님 난 기도 다 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음성으로 내가 내일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하시겠지.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까지 그때 제가 5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뭐 후다닥 그냥 추리닝처럼 간단하게 입고서 얼른 올라갔어요. 누가 왔다길래 갔더니요. 어떤 한 분이 가방째, 가방째, 그 가방도 은행 옆에 가방 가게가 있는데 가방 가게에서 바로 사서 라벨도 가격표도 띄지도 않은 가격표 그냥 달려있는 채로 해서 가방째, 그 가방에 5만 원짜리가 3,17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안벙벙했어요. 근데 빨리 받으세요. 제 마음 바뀌기 전에 마음 바뀌기 전에 받으래. 어안벙벙했어요.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사는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가끔 나가는 교회가 거긴데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려고 했대요. 유산을 받은 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인천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 갖다 줘. 인천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 갖다 줘. 하나님이 그분 꿈에 음성을 3번이나 주시면서 인천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 갖다 줘. 그래서 갖다 주는 거예요. 가끔 나가는 교회 걷다 갖다 주면 그만이고 어차피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 갖다 주면 그만일 텐데 인천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 갖다 줘라 그래서 가방에 5만 원짜리 빳빳한 신지폐로 해서 담아서 가방째 맡기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 드리고 가요. 목회 잘하세요 하고 그냥 가셨어요. 성령 음성 어때요? 울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울고 너무 울다가 기절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런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취, 현실이 되잖아요. 새로 산 가방 안에 3,17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자, 저의 이런 응답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많이 얘기 드릴게요. 근데 그것처럼 예언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들려진 성령 음성이 성취되어지는. 이제 그리고 저는 그런 훈련을 저는 이제 수십 년 또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누군가 상담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이 사람 이렇단다. 이 사람은 어떤 귀신이 있단다. 이 사람 그 귀신이 어떻게 괴롭히고 있단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들려주신다고요. 이제 그렇게 열리는데 25년이 넘게 걸렸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예언으로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이게 됐다고요. 자,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요. 오늘 제가 나누어드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소망 가지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고한영 목사 태안 고춧가루 사건 기억하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신다. 고춧가루 또 다 아신다. 전도사님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거 어떻게 할까? 또는 50대 중반 된 그 권사님 같은 분 어떻게 단 한 번도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않았느니라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기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준비되셔서 정말 예언의 은사자가 되시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진정한 참 예언의 은사자가 되시고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맡기시건 미래적인 예언을 받으셨다면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그릇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고 즐거운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